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위가 좀 한풀 꺾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걸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어제 느껴졌던 더위하고 오늘 느끼는 더위가 조금 좀 달라 보여요. 이제 그 무더위도 이렇게 한풀 꺾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더위 몸 상하지, 그러니까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피하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원래 이제 믿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으뜸의 믿음경을 좀 살펴보고 공덕과 관련한 주요 용례 경을 소개하는 공부를 하겠다 했는데 생각 밖으로 으뜸의 믿음경이 알려주는 주제가 많아가지고 지난 한 주 수업은 으뜸의 믿음경 하나의 경을 공부하는 데에 다 썼죠. 마지막에 가서 제가 불법승 3보가 있고 이 3보에 대한 귀의 해서 붓당사라낭 가참이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담망사라낭 가참이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상강사라낭 가참이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이렇게 삼귀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상강사라낭 가참이 의지처인 상가에게로 나는 갑니다. 이런 말인데 왜 저는 상가를 성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까지도 지난 수업 말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으뜸의 믿음경으로 한 주 공부를 잘 했고요. 이제 오늘은 그간 공부했던 공덕과 관련한 주제, 공덕이 무엇일까라는 공덕의 개념과 관련한 주제에 우리가 계속 인용해서 의미를 파악한 그 경전들의 용례를 직접 소개하는 시간으로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민영 보부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함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보강 보부님도 오셨군요. 보강 보부님, 맥민영 보부님 항상 공부를 함께 하셔서 만나는 마음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공덕과 관련한 주요 용례를 소개하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추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되도록 좀 속도감 있게 경을 읽어서 소개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260페이지입니다. 네, 260페이지. 총 용례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공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소개하는 용례 4가지. 그리고 그 시작에서 부처님께서 공덕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해경을 먼저 보겠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용례는 안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의 62번 자해경입니다. 네, 자해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공덕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공덕은 행복을 지칭하는 말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오랫동안 공덕을 짓는 동안에 오랫동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보를 경험한 것을 기억한다. 나는 7년 동안 자심을 닦았다. 7년 동안 자심을 닦은 뒤에 7번의 진화하고 퇴보하는 것 동안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비구들이여 세상이 진화할 때는 광음천에 태어났고 세상이 퇴화할 때는 비어있는 범천의 궁전에
태어났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나는 범천이었고 대범천이었고 정복자였고 널리 보는 자였고 지배자였다. 비구들이여 나는 36번을 신들의 왕 삭가였다. 나는 수백 번을 법을 가진 자, 법의 왕,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 국토의 안전을 달성한 자, 7가지 보배를 갖춘 자인 전륜성왕이었다. 그런 나에게 비구들이여 윤보, 상보, 마보, 보배보, 여인보, 장자보, 그리고 주장신보를 7번째로 하는 이런 7가지 보배가 있었다. 씩씩하고 용감함을 갖추고 다른 군대를 압도하는 1000명이 넘는 아들들이 있었다. 그는 바다에서 끝나는 이 땅을 몽둥이에 의하지 않고 칼에 의하지 않고 법으로 정복하여 정착했다. 네, 여기까지가 본문이고 이어서 기송이 이어지는데 본문 이야기 잠시 보겠습니다. 자,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공덕이라고 하면 우리가 3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라고 해서 보시와 오계 그리고 수행이 모든 공덕행의 토대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우선 수행 이야기 좀 접어두고라도 공덕이라는 이야기를 하자면 보시를 해야 하고 오계를 지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게 삶에 대한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공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고 공덕 나보고 보시하라고 남의 거 내 거 하는 것을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내 거 꺼내서 남 주라고? 이런 관점. 오계를 지키라고? 아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좀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도 한평생 쉽지 않은데 그런 어떤 제약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공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지는 거죠. 누가 나보고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까? 두렵까? 이제 이런 삶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공덕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시, 베푸는 것은 오계, 삶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이것이 나에게 불편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앞에서 보았지만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삶의 문제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보시해야 합니다. 오계를 지녀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 2가지를 내가 실천을 하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배고프고 목말라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앞에서 본 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바로 이렇게 공덕을 지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찾아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의 문제예요. 그야말로 배우지 못한 범부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니까 보시를 해라, 오계를 지내라. 이렇게 공덕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 에고 저 이야기 내가 따라가려면 내가 배고프고 목말라질 거 아닌가? 나는 그거 싫어. 라고 공덕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거부한다. 그런 상태가 공덕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자해경의 첫 마디 비구들이여 공덕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공덕은
행복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했죠. 배우지 못한 범부들 입장에서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보시하라 오개를 지녀라 라고 하는 이런 공덕이 나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져다 줄 거야. 그러니 공덕은 두려운 거야. 싫어. 이렇게 보게 되지만 이제 잘 배운 부처님, 그 부처님을 따라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는 것 밑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넓은 삶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삶을 좀 더 넓고 깊게 부처님 가르침을 뒤따라 볼 수 있게 되면 보시라고 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있는 내 거를 포기하고 다른 생명에게 주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목마름과 배고픔이 따라올 거야. 오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의 삶을 제약하는 것이니 내 삶에 커다란 불편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삶을 좀 더 넓게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내 것을 꺼내서 남에게 준다, 베푼다, 보시를 하면 이 보시가 가지는 특성이 있어서 뭐 뒤에 이제 다음 장에 가서 또 보시겠지만 보시라는 것은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진다 라고 해서 내가 내 거를 남에게 베풀면 보시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생겨나는 효과가 나뉘어서 나에게 공덕이란 이름으로 와서 쌓인다. 이게 보시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시의 특성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직 우리처럼 부처님이라는 이 스승을 뒤따라서 부처님께서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의 토대가 있는데 이 공덕행의 토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워 알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것을 꺼내서 저 사람에게 베풀면 저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빵이 하나 있는데 아주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은 이 사람에게 그 하나의 빵을 베풀었을 때 그 빵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배고픔을 모면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유지하고 이런 효과가 그에게 생겨나죠. 그러면 그에게 생겨난 배고픔을 모면했다, 생명을 유지했다. 그로 인해서 쉼이 생기고 아름다움을 확보하게 됐다. 이런 효과들이 그대로 베푼 자인 나에게로 돌아와서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쌓인다. 나는 단지 빵 하나를 베풀었을 뿐인데 이 빵을 먹어준 그 사람에게 배고픔이 모면되고 생명이 유지되고 힘이 생기고 아름다움이 생기고, 그러면 그에게 생겨난 그 배고픔을 모면하는 것이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되돌아와 쌓여가지고 내가 언제 배고파서 고생해야 할 그 시점에 바로 쌓아둔 공덕이라는 이름이 또한 작용해서 배고픔을 모면할 수 있게 삶이 전개된다.
나는 단지 빵 하나를 베풀었을 뿐인데 빵을 먹어준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했다. 그가 생명을 유지한 그 효과가 나에게 돌아와서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쌓여서 어느 때 내가 어떤 형편에 정말로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보시를 통해서 쌓아놓은 그 공덕이 힘을 발휘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을 모면케 해준다. 힘도 아름다움도 이런 특성을 보시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뒤에 다음 장에 가서 보시 상세히 배울 건데요. 바로 이런 특성을 보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오개는 오개대로 수행은 수행대로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공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어가지고 공덕은 행복을 지칭하는 말이다. 공덕을 지으면 이러한 공덕행이 가지는 성질이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공덕이 무엇입니까? 공덕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 공덕은 행복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경이 말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눈앞의 현상만을 보고 이 아까운 걸 어떻게 남을 줘? 이럴 수 있지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우리같이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공부하는 불교 신자는 베푼다는 것에서 어떤 효과가 유발되는지, 그래서 베푼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행위가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 이 차이가 큰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삶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힘들다 라는 것에 비해서 잘 배운 사람들은 삶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배우지 못한 자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그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부분이죠. 예, 그 부분을 하여간 부처님 공덕을 두려워하지 마라. 공덕은 행복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부처님 이제 이 경에서는 또 친절하시게도 자, 내가 공덕을 두려워하지 마라. 공덕은 행복을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내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 되기 이전에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라고 부처님 당신이 이전에 전생에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이야기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오랫동안 공덕을 짓는 동안에 오랫동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보를 경험한 것을 기억한다. 내가 직접 이렇게 공덕을 지었더니만 그 공덕에 의해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보를, 행복을 누린 것을 내가 그대들에게 그냥 공덕을 지어라 이래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공덕의 결과로 뒤따라오는 행복을 누렸거든. 내가 그거를 경험했거든. 이라고 그냥 어떤 개념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체험적으로 확인한 경험한 그대로를 소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 내용이 7년 동안 자심을 닦았다.
자심 하면 뭔가요? 우리가 자애의 마음 이러는 거죠.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요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워나가는 그러니까 자비이사 사무량심 중에 첫 번째 항목이죠. 그 자심을 7년 동안 닦았다. 그런데 7년 동안 자심을 닦고 나서 7번의 진화하고 퇴보하는 겁 동안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았다. 세상이 진화할 때는 광음천에 태어났고 퇴화할 때는 비어있는 범천의 궁전에 태어났다. 라고 설명을 하셔요. 자애의 마음을 7년을 닦았는데 그 7년 닦은 그 공덕의 힘으로 7겁 동안 7번의 진화하고 퇴보하는 겁 동안 이랬어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도 여기서 이 세상은 뭐 욕계 중생의 영역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세상이 진화할 때는 제2선천이죠. 광음천에 태어났고 세상이 퇴화할 때는 비어있는 범천의 궁전에 태어났다라고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진화하고 퇴보하는 겁이란 이야기는 뭐 좀 설명이 좀 필요한 이야기라 뒤에 자세히 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제 경에서 몇 개의 경이 세상의 기원이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 하나의 세상의 출발을 설명하는 경들이 있는데 그때에 이제 진화하는 겁이다라는 것은 진화라는 개념이 이게 이제 번역에 따라서는 수축하는 겁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퇴보하는 겁 이러면 팽창하는 겁 이래서 경에서 설명하는 어떤 개념을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경이 진화하는 겁이다라고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되는 중생의 세상 그죠 여러분? 중생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 구성되어 있죠. 이 욕색, 무색의 3계로 구성된 중생 세상에서 중생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져. 그래가지고 진화한다 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중생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가지고 말하자면 저 낮은 질의 삶 지옥부터 비어가고 그 다음 낮은 삶인 짐승 세상이 비워지고 아귀 세상이 비워지고 인간 세상이 비워지고 욕계의 6 하늘이 비워지고 색계의 첫 단계 하늘인 초선천, 범천의 세상이 비워지고 오직 중생이라는 이 존재 상태가 제2선천부터 그 위에 높은 제2선, 제3선, 제4선 그리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무색계 세상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르침을 공부하는 힘이 높아져 가지고 진리를 공부하는 힘이 높아져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낮은 삶들은 다 비워지고 높은 하늘로 중생들의 삶의 자리가 올라가는 이제 요런 과정을 진화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를 이제 물질적인 관점으로 번역을 하자면 욕색, 무색 중에 욕계가 다 없어지나? 뭐 이런 개념?
근데 뭐 이건 조금 이제 쉽지 않은 번역의 문제가 있어서, 보통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중생들의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부분을 경에서 읽어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가 진화하다라는 뜻도 있고, 수축하다라는 뜻도 있는, 그러니까 빨리 단어 하나가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 진화라는 의미를 보완하지 못하니까 수축하는, 이래서 팽창이라는 개념은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팽창해가는 이런 팽창하는 세상, 그리고 팽창을 마치면 그때부터 다시 블랙홀 이래 되나요? 수축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건 불교적인 교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낮은 삶의 영역은 비어지고 높은 세상으로 올라가는, 요게 진화하는 세상. 이런다면 역으로 팽창하는 세상은 또 어떤 형편에 의해서, 조건들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높은 세상에 있던 중생들에게서 탐진치가, 번뇌가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광음천 이상의 자리에 있던 하늘 사람들, 신들의 삶에서 이제 광음천보다 아래쪽으로, 제2선보다 아래쪽인 초선, 범천의 영역, 그리고 더 떨어지면서 욕계의 6하늘, 인간, 악귀, 축생, 지옥, 이렇게 더 낮은 질적 삶의 영역으로 중생들의 존재 상태가 확장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저 표현하기라 이건 팽창하는 일이 했지만, 의미상으로는 사실 중생들의 세상이라는 거는, 낮은 세상이라는 건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게 그쪽이 비워져 가는 게 진화하는 법이라면, 안 좋은 영역이 다시 채워져 가는 것. 이거는 질적 측면에서 퇴화하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진화하고 퇴보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경에서는 진화하는 것, 퇴화하는 것, 진화하고 퇴화하는 것, 이렇게 이제 겁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해금 부처님은 자애의 마음을 7년을 닦고서 7번 진화하고 퇴보하는 겁이라는 시간 단위 동안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동안 세상이 진화해 갈 때는 광음천에 태어났고, 세상이 퇴화할 때는 비어있는 범천, 초선의 하늘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높은 하늘에 살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수준하고는 견줄 수 없는 높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 말씀이죠. 어떤 힘에 의해서? 7년 동안 자애의 마음을 닦은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애의 마음을 닦는다라는 이 공덕의 행위, 이거 내가 7년 동안 그걸 닦아가지고 7번의 진화하고 퇴보하는 것 동안 높은 하늘에 살았거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공덕의 행위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행복이라는 법. 얼마나 효율적인 투자냐. 이런 개념으로 공덕을 보아라.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다. 이렇게 부처님 공덕을 두려워하지 말라. 공덕은 행복이다. 라는 이 한 말씀에 대해서 당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그대들도 그렇게 공덕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삶이 범천이고 대범천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범천에서의 삶이고, 그런가 하면 좀 더 낮아졌던 삶에서는, 36번을 신들의 왕 사가였다 하면 33천의 왕이었다. 또, 수백 번을 전륜성왕으로 태어났었다. 이제 이런, 7년 동안 자애의 마음을 닦은 그 공덕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이러이러하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어가지고, 경은 다시 개성을 하나 읊어주시는데요.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유익한 공덕의 보를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7년 동안 자애로서 마음을 깨끗이 한 뒤에 나는 7번의 진화하고 퇴보하는 것 동안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세상이 진화할 때는 광음전에 태어났고 세상이 퇴화할 때는 비어있는 범천의 궁전에 태어났다. 7번 대범전이었고 그때 지배력이 있었다. 36번 신들의 왕이었고 신들의 왕국을 건설했다. 잠부디파의 통치자인 전륜성왕이었고 머리에 의식을 지른 끄샤트리아로서 인간들의 지배자였다. 몽둥이와 칼 없이 이 땅을 다스렸고 폭력을 행하지 않고 고르게 이 땅을 이끌었다. 이 대지에서 법에 의한 지배력을 행한 뒤에 가문에는 큰 재산과 큰 재물과 양들이 가득 찼다. 가문에는 원하는 모든 것들 7보를 갖추었다. 세상을 연민하는 부처님들에 의해 이것은 잘 설해졌다. 이것이 위대함의 원인이다. 나는 땅에 속한 동안 실패하지 않았다. 많은 재산과 필수품을 가진 빛나는 왕이었다. 잠부디파의 통치자로서 신통과 명성을 가졌다. 비록 나쁜 태생이라고 해도 들은 뒤에 누가 믿음을 갖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여 위대함을 바라는 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정법, 바른 법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개성이 끝납니다. 자, 개성의 첫 마디가 이렇죠.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유익한 공덕의 보를 보아야 한다. 네, 제가 지금 부처님의 경험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요거죠. 내가 행복하고자 한다라면 유익한 공덕의 보를 보아야 한다. 내가 요렇게 공덕이 되는 행위, 보시를 하고 오계를 지키고 수행을 하는 이런 공덕의 행위를 하면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이어서 내가 투자한 보시와 오계와 수행하는 삶에 비해서 비할 바 없이 커다란 공덕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부처님도 자애의 마음을 7년 동안 닦은 그 공덕의 힘으로 7번의 진화하고 퇴보하는 것 동안 그렇게 커다란 행복을 누리셨다. 딱 이런 이야기죠. 네,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유익한 공덕의 보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 보아서 알아야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배우지 못한 건 누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배워 아는 사람이 될 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바로 이런 유익한 공덕의 보를 내가 누리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네,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개성에서는 그 앞에 설명한 이야기가 주로 있는데, 그 한 가지 용어만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륜성왕 이야기를 하면서 잠부뒷바의 통치자인 전륜성왕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잠부뒷바는 무엇일까? 라는 건데요.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요 지역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잠부뒷바라는 말이 경에 꽤 제법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 잠부뒷바라는 거는 이게요, 우리가 삶의 영역을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 하나로 한정하고 경을 보자라고 하면 잘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은 좀 넓어요, 커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지구만한 별 몇 개를 말해야 되는지 모르는 하나의 세상이 10억 개가 모여 있을 때 그 세상을 삼천대천세계라고 부르고, 일단은 경에 나타나는 가장 큰 세상의 범주가 바로 10억 개의 세상으로 구성된 삼천대천세계라고 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을 볼 때는 이렇게 지구라고 하는 작은 땅덩어리 하나, 또는 물질이라고 하는 제한된 요소 안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은 우리가 좀 배제해야 합니다. 아주 넓은 세상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게 있는데, 물질은 색이라는 것에 색을 말하고, 우리 삶에는 색, 물질 아닌 걸로 수상행식이라는 또 다른 요소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래서 삶을 이해하는 데에 지구라는 별 하나, 물질이라는 제한된 존재 상태만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아야 된다. 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일단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넓은 세상,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세상을 말할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수미산이란 말을 들어보죠. 경에서도 산의 왕 수미를 이제 원어로는 시네루라고 해요. 그래서 산의 왕 시네루 이렇게 나오는데,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산의 꼭대기에 욕계의 두 번째 하늘이죠. 33천이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 야마천부터 이제 그 위 높은 하늘들은 수미산이라는, 이 말하자면 땅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 산의 경계를 넘어선 하늘에 하늘 세상들이 있고, 그러나 수미산과 그러니까 33천과 사대왕천이라는 요 낮은 두 개의 하늘은 수미산에 걸쳐 있고, 그 밑으로 인간이 있고 내려가면서 이제 아귀, 축생, 지옥 이런 이제 과정을 보여주죠. 이럴 때 이 수미산의 동서남북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부르는 말들이 있어요.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81번 소천세계경이라고 해서 1000개의 하늘로 구성되는 세상을 소천세상 이렇게 불러요. 그 1000개의 하늘로 구성된 소천세상이,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있으면 1000의 제곱이죠. 100만 개.
100만 개의 세계를 중천세계라고 부르고, 그게 다시 1000개가 있으면 1000의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10억 개의 세상으로 구성되는 그 큰 세상을 대천세계라고 부르는데, 1000의 세제곱이다 해서 3000대천세계 이렇게 부르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럴 때 이제 이 소천세계경에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달과 태양이 돌고 비추어지는 방향들이 나타나는 만큼 1000배의 세상이 있다. 그 1000배의 세상에 1000의 달과 1000의 태양과 1000의 산의 왕 수미산과 1000의 잠부디빠 1000의 아빠라고야나 1000의 웃따라 꾸루 1000의 뿌빠 위대하 하고 먼저 이어지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 산의 왕 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미산이 딱 가운데 있으면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그 영역을 구분해서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천의 잠부디빠라고 할 때 잠부디빠가 수미산의 남쪽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거를 이제 뭐 보통 뭐 인도, 뭐 수미산을 히말라야 이렇게 뭐 보통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건 폭넓게 보면 수미산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죠.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의 남쪽 영역에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는 잠부디빠가 있다. 그리고 서쪽의 영역을 아빠라고야나라고 부르고, 북쪽 영역을 웃따라꾸루라고 부르고, 동쪽 영역을 뿌빠위대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뭐 이 부분이야 뭐 우리가 부처님께 그 불교의 세계관이라는 측면에서 부처님이 중생들의 세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네 영역, 그리고 뭐 그 위에 사대왕천, 그 위에 33천, 그리고 야마천부터는 수미산을 넘어선 하늘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처님께서 보시는 세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관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뭐 그 가운데 잠부디빠는 바로 인간들의 영역을 말하면서 수미산의 남쪽 영역을 지시한다. 이렇게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뭐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뭐 중요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잠부디빠를 통치하는 사람이 전륜성왕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전륜성왕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공덕을 많이 지어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전륜성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잠부디빠라는 용어를 요 정도만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해경 설명을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62쪽이 됩니다. 용례 2번. 아까따 깔야나 아까따 꾸살라 아까따 비루따나 라고 이제 원어가 나오네요.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의 용례,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누가 잘 살아냈습니까? 누가 한평생 잘 살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유익을 만들었어요. 선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선은 이제 착할 선자죠. 그리고 한평생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나에게 어떤 삶이 이어질까? 혹시 내가 지옥을 가지는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을 떨쳐내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어놔야 되죠. 하여간 우리가 한평생 잘 살았다라고 말하려면
이렇게 유익을 만들고 선을 만들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부처님, 제가요 한평생 살아서 이렇게 늙었는데 살아오는 동안에 유익도 만들지 못했고 선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남아있는 동안 어찌 살아야 이 두려움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소개하는 용례죠. 자, 먼저 마치마 니까야 129번 우현경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경에서 이 용례가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우현경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에 대한 경이니까 요 내용을 어리석은 자의 경우, 현명한 자의 경우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현경 가운데 1. 1. 어리석은 자에게 있는 어리석음의 특징, 어리석음의 징조, 어리석은 삶의 흔적. 네, 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고 그에게서 어리석음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에게서 어리석게 살았다라는 삶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삼중으로 괴로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약해 놓은 거는 5계를 지키지 않는 자의 고통과 고뇌를 첫 번째 괴로움으로 겪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도둑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고뇌를 두 번째 괴로움으로 겪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의 주제,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한 자의 고통과 고뇌. 아이고, 죽어야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확보하지 못했다 라고 하니 늙어가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앞으로 내가 갈 곳이 뻔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삼중의 괴로움을 겪는다. 자, 경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에게 이런 세 가지 어리석음의 특징, 어리석음의 징조, 어리석은 삶의 흔적이 있다. 어떤 셋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한다. 만약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현명한 자들이 어떻게 그를 이 존재는 어리석다, 고결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알겠는가?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하기 때문에 현명한 자들이 그를 이 존재는 어리석다, 고결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안다. 비구들이여 그런 그 어리석은 자는 삼중으로 지금 여기에서 고통과 고뇌를 경험한다. 네, 방금 설명드린 삼중의 괴로움입니다. 만약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회의장에 앉아있거나 마차길에 앉아있거나 교차로에 앉아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생기고 어울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만약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생명을 해치고 내지 옥에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 때문에 방일하게 머무는 자라면 거기서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이 얘기 나누는 그 상황에서 생기고 어울리는 이야기들은 나에 대한
즉 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나에게 그 법들이 나타난다라고. 이것이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고통과 고뇌이다 라고 했어요. 자, 삼중으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어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아있는 한평생 동안 어리석은 자가 이제 어떤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가 있는 거하고는 별개로 이제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라는 게 아무래도 야 지금 뭐 어떠하다 하고 지금의 어떤 형편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때 이제 문제는 부처님이 딱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저쪽에 모여 앉아가지고 뭐 궁시렁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어리석은 자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자는 첫 번째로 오개를 지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살생 불투도 불사움 불망어 불응주 이 5가지 삶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해코지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바람도 피고 거짓도 말하고 술 먹고 취해서 방해해지고 이런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궁시렁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저 사람들이 또 모여 앉아가지고 오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흉을 보고 있구나. 아무개가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요? 라고 흉보고 아무개는 말이요 왔다 하면 없어지는 게 있어? 주지 않아도 가져가는 사람이요? 라고 흉보고 아무개가 또 바람 폈대 흉보고 이렇게 오개를 지니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흉을 본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오개를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저쪽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궁시렁 얘기를 할 때 저 사람들이 또 누구 해코지하는 사람을 흉보고 있는가 보네. 누구 해코지하는 거를 흉보는 저 사람들이 흉본다라고 하는데 그 해코지하는 사람이 바로 나 아니요? 라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 거와는 별개로 그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오개를 지니지 않는 사람을 흉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내 이야기잖아. 라고 저 사람들이 흉보는 그런 상황들이 내 안에 있다. 나의 삶이 그렇다. 그러니 사실은 저 사람들이 나를 흉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과 고뇌를 경험하게 된다. 근데 이 부분은요, 저는 사실 이 경을 보면서 참 현실적으로 와 닿았었어요. 요새야 제가 그래도 출가한 사람이니까 오개와 관련해서는 크게 흉잡히지 않고 살아갔지요. 그래도 명색이 중인데 오개를 지니지 않아서 크게 흉잡힐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출가 전에 제가 한평생 살았던 삶을 가만 돌이켜보면 그래도 제가 오래 불교 신자로 살았기 때문에 참으로 그러니까 5가지 모든 면에서 크게 흉잡힌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다행인데 그래도 그 중에 보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술을 지나치게 좋아했다든가 이런 좀
부끄러운 삶의 과정이 있죠. 근데 그때 제가 어땠느냐 하면 뭐 사람들이 뭐 저쪽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뭐 얘기를 할 때 보면 아이고 내가 어제 술 먹고 실수했나? 저 친구들이 내가 어제 술 먹고 실수한 거 흉보고 있나? 하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훔쳐오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바람도 피지 않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이 술을 단속하지 못한 뭐 그런 과정은 좀 있었죠. 근데 제가 그 5개 중에 하나의 측면에서 부끄러움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얘기하는 거에 보면서 아이고 내가 어제 술 먹고 또 뭐 실수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해코지하는 사람이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었다, 바람피는 사람이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저 사람들이 모여만 있으면 아이고 또 뭐 나 흉보나? 내 또 저 가까이 가면 욕먹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지겠죠. 바로 이런 부분을 경은 삼중으로 겪어야 하는 괴로움 중에 첫 번째, 5계를 지니지 않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요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아주 이게 현실적이다라고 경을 보면서 느꼈었어요. 다시 비구들이요, 어리석은 자가 왕들이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은 뒤 여러 가지 체벌을 가하는 것을 본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둘로 갈라진 반절의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손을 자르기도 하고 발을 자르기도 하고 손발을 다 자르기도 하고 귀를 자르기도 하고 코를 자르기도 하고 귀와 코를 다 자르기도 한다. 식초 그릇에 넣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소라의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은 고문을 하기도 하고 아수라의 입을 만드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온몸에 불을 붙이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손에 불을 붙이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침대를 만드는 풀로 감싸 가죽끈으로 묶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나무 껍질로 된 옷을 입히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영양처럼 만드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갈고리로 꿰어 걸어 놓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동전처럼 만드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상처에 소금을 바르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가죽끈으로 때리며 장애물을 통과시키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작은 의자 위에 집더미로 둘러싸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뜨거운 기름을 끼얹기도 하고 개에 물리게 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을 창으로 겁주기도 하고 칼로 목을 베기도 한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악한 업을 원인으로 왕들은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은 뒤 여러 가지 체벌을 가한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내지 칼로 목을 베기도 한다. 그 법들은 나에 대한 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나에게 그 법들이 나타난다. 만약 왕들이 나를 안다면 왕들은 나도 붙잡은 뒤 여러 가지 체벌을 가할 것이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내지 칼로 목을 베기도 할 것이다 라고. 이것이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두 번째 고통과 고뇌이다. 5계를 지니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의 문제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경은 이제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은 뒤 여러 가지 체벌을 가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그래 되면, 여러 가지 체벌을 가하는데, 이게 뭐 제가 쭉 읽어드렸지만, 아이고, 사실은 읽기도 끔찍해요. 물론, 2600년 전 인도 땅에서
뭐 부처님이 뭐 이런 체벌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용하는 건 아니죠. 부처님은 단지 그때 그 시절에 진행되던 현상을 소개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참 지금 같으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이런 식의 체벌을 가하면 고문이죠. 아주 지독한 고문이죠.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고문을 하고 있다 이래 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는 않아야 합니다. 2600년 전에 말하자면 교육이라는 개념이 아주 특별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던 그런 시절에 나름대로 그 시절 기준으로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체벌을 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겠지요. 뭐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입장, 우리 세대의 사회하고 뭐 직접 비교해서 뭐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왕들이, 사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붙잡죠. 그래가지고 벌을 주죠.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첫째로 오개를 지니지 않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아이고, 구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붙잡혀서 이렇게 혹독한 처벌을 받는구나. 그런데 저 사람이 저지른 범죄라는 게 뭔가? 오개를 지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아이고, 자칫하면 나도 저 사람이 구체적 범죄를 저지르고 체벌을 받는 그런 구체적 범죄라는 것이 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있구나. 나도 언제든 그럴 수 있구나. 오개를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니 그러면 나도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러면 왕들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저러한 체벌을 줄 거다. 아이고 무섭다 라고 두려워하는, 이것이 두 번째의 고통과 고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개를 지니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서근서근 대는 것만 가지고도 나를 흉보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두려움, 고통과 고뇌를 경험하고, 또 구체적 범죄에 의해서 붙잡혀서 체벌받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지른 구체적 범죄라는 것이 사실은 내 삶에서도 언제든지 내가 그리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나도 붙잡혀서 저렇게 혹독한, 가혹한 처벌을 받겠구나 라는 두려움. 네, 요게 두 번째 두려움이다. 다시 비구들이요, 의자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거나 땅바닥에 누워 있는 어리석은 자를 몸의 나쁜 행위, 말의 나쁜 행위, 의의 나쁜 행위, 그러니까 신구의의 나쁜 행위 등 예전에 지은 악업들이 그때 그를 붙잡고 매달리고 억누른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큰 산봉우리들이 그림자가 저녁에 대지를 덮고 가리고, 큰 산봉우리들의 그림자가 저녁에 대지를 덮고 가리고 휩싼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의자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거나 땅바닥에 누워 있는 어리석은 자를 몸의 나쁜 행위, 말의 나쁜 행위, 의의 나쁜 행위 등 예전에 지은 악업들이 그때 그를 붙잡고 매달리고 억누른다. 그때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다. 악을 행하고 난폭하고 죄악을 저질렀다. 5.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고
악을 행하고 난폭하고 죄악을 저지른 자의 갈 곳으로 죽은 뒤에 나는 갈 것이다 라고. 그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세 번째 고통과 고뇌이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이 있고요. 그러나 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좀 쉬고 있죠. 딱 요런 상태죠. 의자에, 침대에, 땅바닥에 누워있는.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래 좀 앉고 눕고 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한 게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또 그런 일을 했었지? 내가 몸으로 이렇게 남을 괴롭혔고, 말로 상처 줬고, 마음으로 이렇게 나쁜 행위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비유를 뭐라고 했냐 하면, 큰 산봉우리들의 그림자가 저녁에 대지를 덮고 가리고 힘쓴다. 그렇게 혼자 좀 있으면, 내가 그동안 뭔가 말과 마음으로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런 일도 했었고 저런 일도 했었고 그랬구나. 라고 악업을 지은 바 악업들이 나를 붙잡는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참 내가 악업을 지은 게 많구나 라고 하면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구나. 후회스럽죠. 이런 이야기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그러면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그렇구나.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고 악을 행하고 난폭하고 죄악을 저지른 자의 갈 곳으로 죽은 뒤에 나는 갈 것이다 라고.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죠? 좀 강력하게 그런 일을 많이 했으면 지옥 갈 거고, 그런 행위를 하긴 했지만 그 강도가 좀 떨어지면 짐승으로 태어날 거고, 그보다 좀 더 떨어지면 아귀로 태어날 거고, 이 사람들이 갈 곳이라는 게 악이고 축생이고 지옥이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말과 마음으로 지은 악업이 두텁구나. 그러니 내가 유익을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구나. 이렇게 많은 악업을 행했구나. 그러니 그들이 가는 곳으로 내가 가겠구나. 나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거나 짐승이 되거나 악의 세상에 태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기를 감싼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세 번째 고통과 고뇌이다. 기본적으로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얘기하는 것만 봐도 나를 흉보나봐 해서 괴롭고, 누가 구체적 범죄를 저질러서 붙잡혀서 체벌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오계를 지키지 않는 나의 삶도 언제 이렇게 구체적 행위로 연결될지 모르고, 그러면 붙잡혀서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괴롭고, 그저 그나마 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좀 쉬는데 지은 바 악업이 신업, 구업, 의업이라는 악업이 나를 덮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악업만 많이 졌지 유익을 선을 만들지 못하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에 미치면 이런 사람들이 갈 곳으로 나는 가는데 그곳이 어디냐? 지옥이든 축생이든 악이든
라고 해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하는 이런 세 번째 괴로움까지를 말하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런 그 어리석은 자는 삼중으로 그죠? 삼중으로 지금 여기에서 고통과 고뇌를 경험한다. 해서 그 삼중의 괴로움을 설명하는 게 어리석은 자와 관련한 이야기죠. 자, 계속 보면요. 비구들이요, 어리석은 자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하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전적으로 싫고 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말한다면 지옥이 바로 그것이다. 지옥의 괴로움은 비유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사람 어디 갈까? 지옥 가는 거지 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어. 전적으로 싫어. 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게 무엇이냐? 지옥이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죠. 지옥의 괴로움은 비유하기도 쉽지 않다.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거는 비유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표현돼요. 재밌는 거는 이어가지고 하늘의 행복에 대해서도 하늘의 행복은 비유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지옥과 하늘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행복한지는 그래도 어렵지만 비유를 해줘요. 그런데 교리 가운데 비유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정말로 부처님이 비유도 안 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 나오는 경인데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마음은 아주 빨리 변한대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변할까? 이거는 비유하기도 힘들어. 하고 부처님이 정말 비유도 안 해주세요. 그냥 마음은 그렇게 빨리 변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여간 비유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요 표현으로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지, 하늘이 얼마나 행복한지,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 것인지 요 세 가지가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현경은 이어가지고 현명한 자 이야기를 또 해줘요. 이 현명한 자에게 있는 현명함의 특징, 현명함의 징조, 현명한 삶의 흔적.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서 설명된 걸 그대로 현명한 자로만 바꿔놓으면 되죠. 그래서 오개를 지닌 자의 행복과 만족이 첫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의 행복과 만족이 둘째, 유익을 만들고 선을 만들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든 자의 행복과 만족이 셋째 해서 동일하고 반대 상황을 말하거든요. 비구들이요, 현명한 자에게 이런 세 가지 현명함의 특징, 현명함의 징조, 현명한 삶의 흔적이 있다. 어떤 셋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현명한 자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한다. 만약 비구들이요, 현명한 자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현명한 자들이 어떻게 그를 이 존재는 현명하다, 고결한 사람이다 라고 알겠는가? 비구들이요, 현명한 자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현명한 자들이 그를 이 존재는 현명하다, 고결한 사람이다 라고 안다. 비구들이요, 그런 그 현명한 자는 삼중으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한다. 고통과 고뇌의 반대죠. 행복과 만족을 경험한다. 만약 비구들이요, 현명한 자가 회의장에 앉아 있거나 마차길에 앉아 있거나 교차로에 앉아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생기고 어울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만약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피하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행위를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 때문에 방일한 머금을 피하는 자라면 오개죠. 오개를 지닌 사람이라면 거기서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오개를 지니고 살아가는 현명한 자는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수다를 떨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 나누는 그 상황에서 생기고 어울리는 이야기들은 나에 대한 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나에게 그 법들이 나타난다라고. 이것이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행복과 만족이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어서가 아니고요. 어리석은 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도둑 제발 저린다 하는 식으로 저 사람들이 또 지금 나를 경보고 있구나 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개를 지니고 사는 이런 현명한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서 궁시렁궁시렁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말하자면 나를 칭찬하나 보지? 뭐 이래가지고 행복과 만족을 경험한다. 이게 첫 번째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가 왕들이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은 뒤 여러 가지 체벌을 가하는 것을 본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내지 칼로 목을 베기도 한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악한 업을 원인으로 왕들은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은 뒤 여러 가지 체벌을 가한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내지 칼로 목을 베기도 한다. 그 법들은 나에 대한 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법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두 번째 행복과 만족이다. 오개를 지니고 살아가는 이런 현명한 사람은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혀가지고 체벌을 당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상황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나는 오개를 지니는 이런 사람이어서 저 사람의 저런 행위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한테는 그런 게 안 나타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저 사람은 구체적 범죄를 통해서 붙잡혀서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 나는 저런 괴로움을 겪지 않아도 돼. 어휴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는 두 번째 단계다. 다시 비구들이여 의자에 앉아있거나 침대에 누워있거나 땅바닥에 누워있는 현명한 자를 몸에 좋은 행위, 말에 좋은 행위, 의에 좋은 행위 등 예전에 지은 유익한 업들이 그를 붙잡고 매달리고 억누른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큰 산봉우리들의 그림자가 저녁에 대지를 덮고 가리고 휩싼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의자에 앉아있거나 침대에 누워있거나 땅바닥에 누워있는 현명한 자를 몸에 좋은 행위, 말에 좋은 행위, 의에 좋은 행위 등 예전에 지은 유익한 업들이 그때 그를 붙잡고 매달리고 억누른다. 그때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고 난폭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 유익을 만들고 선을 만들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었다. 악을 행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유익을 만들고 선을 만들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든 자의 갈 곳으로 죽은 뒤에 나는 갈 것이다 라고. 그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찌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세 번째 행복과 만족이다. 아이고 하루 일을 잘 마쳤네 하고는 좀 편히 등대고 기대 있는데 이제 또 뭔가 말가 마음으로 지은 업들이 나를 덮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런 좋은 일을 했고 저기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고 저기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구나. 참 잘했네. 내가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하고 좋고 훌륭한 일들을 이래 많이 했으니 나는 유익을 만들고 선을 만들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었구나. 이제 나는 그런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갈 곳으로 나도 죽은 뒤에 갈 곳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은 뒤에 갈 곳이 어딘가요? 하늘에 태어나는 곳이고 강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겠죠. 어리석은 자가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로 가는 것과는 전혀 방향을 달리해서 등급을 달리해서 하늘에 태어나거나 조금 부족해도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러니 내가 걱정할 게 뭐 있나 두려울 게 뭐 있나 라고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업들이 나를 덮쳐올 때 그 엎들의 덮침에 의해서 고통과 고뇌를 경험하지 않고 그러니 그러한 삶의 과정 덕분에 내가 하늘로 가겠구나 라는 행복과 만족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오개를 지니지 않는 자와 오개를 지닌 자, 구체적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자와 저지르지 않는 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저질러 온 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업을 쌓아온 자,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고뇌, 이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과 만족, 우현경 아주 멋있게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죠. 저는 아주 이 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공감이 되었는지 참 좋았어요. 법우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구들이요, 현명한 자는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의로 좋은 행위를 하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좋고 전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말한다면 하늘이 바로 그것이다. 하늘의 행복은 비유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삶을 통해서 지옥 가는 일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 현명한 자의 삶의 방법에 의해서 하늘로 가자. 불교 신자의 삶의 기본이다. 네. 자, 거기까지 봤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이제 뭐 이어서 경 2개를 3개네. 후다닥. 이제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후다닥 좀 보고 이 두 번째 용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용례의 두 번째 경은 안구따라 니카야 세세 모음의 52번 두 바라문 경 1번입니다. 앞에 개념을 설명하면서 충분히 소개가 된 경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요약했네요.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의로 제어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됨.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몸과 말과 의로 제어한다라는 게 방금 본 바에 의하면 현명한 자의 삶이죠.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렀고 태어난 지 120년이 된 두 명의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바라문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우리는 늙고 내지 태어난 지 1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곧다마 존자는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곧다마 존자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이죠.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 네. 참으로 바라문들이여, 그대들은 늙고 내지 태어난 지 1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바라문들이여 이 세상은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립니다. 바라문들이여 이렇게 이 세상이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릴 때 여기서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의로 제어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되고 동굴이 되고 섬이 되고 의지처가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계송이 나옵니다.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여기에서 몸과 말과 의로 제어한 것,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 그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자, 세 번째는 이어지는 53번경입니다. 두 바라문경 2번. 같은 주제가 설명되죠. 늙고 연록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렀고 태어난 지 120년이 된 두 명의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내지 바라문들이여 이렇게 이 세상이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을 때 여기서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의로 제어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되고 동굴이 되고 섬이 되고 의지처가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계송입니다. 집이 불탈 때 가지고 나온 집기들, 거기서 불타지 않은 것들, 그것은 그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세상은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다. 보시에 의해서 꺼내야 하고 보시한 것은 잘 꺼낸 것이다. 여기에서 몸과 말과 의로 제어한 것,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 그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네, 요 경은 다음 장 고시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넘어갑니다. 자, 경 하나를 좀 후다닥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넷세 모음의 184번 두려움 없음 경입니다. 이 경은 중심 주제가 여러분 우리 죽어야 하죠. 죽어야 하는 존재에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건데, 한 가지 부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있다. 누구나 다 태어났으면 죽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태어났기 때문에 죽기는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을 때까지의 삶의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전율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때문에 전율하지 않아. 이유는 뭘까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갈까? 어리석은 자처럼 지옥 갈 게 뻔하면 죽음이 두려워서 전율할 거고, 현명한 자처럼 하늘에 태어날 게 뻔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전율하지 않는 거죠. 아니,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빨리 읽겠습니다. 그때 자누소니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자누소니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는 없다라고. 바라문이여,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문이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어떤 죽어야 하는 존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합니까? 여기 바라문이여, 어떤 사람은 소유한 것들에 대해 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떤 큰 병에 걸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소유한 것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사랑하는 소유한 것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찌며 울부짖고 당황합니다. 이것이 바라문이여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에 대해 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몸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사랑하는 몸을 버릴 것이다. 라고. 이것도 바라문이여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고 악을 행하고 난폭하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어떤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떤 큰 병에 걸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나는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내지 죄악을 저질렀다.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내지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가는 곳으로 나는 죽은 뒤에 간다라고. 이것도 바라문이여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불확실해하고 의심하고 정법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떤 큰 병에 걸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나는 불확실해하고 의심하고 정법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라고. 내지 이것도 바라문이여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라문이여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이런 네 가지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네 단계로 죽어야 하는 존재를 설명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 네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죠. 바라문이여 어떤 죽어야 하는 존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습니까? 여기 바라문이여 어떤 사람은 소유한 것들에 대해 탐에서 벗어나고 관심에서 벗어나고 사랑에서 벗어나고 갈증에서 벗어나고 열기에서 벗어나고 가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가 어떤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떤 큰 병에 걸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소유한 것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사랑하는 소유한 것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찌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라문이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에 대해 탐에서 벗어나고 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몸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사랑하는 몸을 버릴 것이다. 라고. 내지 이것도 바라문이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유익을 만들었고 선을 만들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떤 큰 병에 걸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나는 악을 행하지 않고 내 집 피난처를 만들었다. 악을 행하지 않고 내 집 피난처를 만든 자들이 가는 곳으로 나는 죽은 뒤에 간다라고. 내지 이것도 바라문이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불확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정법에 대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가 어떤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떤 큰 병에 걸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나는 불확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정법에 대한 결론을 얻었다. 라고. 내지 이것도 바라문이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라문이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이런 네 가지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시간이 7분이나 경과했습니다. 경이 워낙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제가 추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마지막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도 결국은 죽어야 하고요. 저도 결국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존재다 라는 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나는 과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죽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배우지 못한 자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도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는 불교 신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선택할 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로 한평생을 잘 살다 갈 수 있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현명하게 선택해서 현명한 자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대언함 여러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을 많이 초과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오늘 아주 두 가지 흉내를 보았는데 정말 하나도 놓칠 주제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공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